32장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세정에선 세정원누리교회가 제일 소문이 좋으니까 거기서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또 헌금도 거둔 거 다 가져가라고 드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실패로 끝나면서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돈 얼마나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 사우디 자체 발표로는 한 50조 썼다 그러더라고요. 50조 썼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기네 지지해달라고 한 5천억 1억씩 나눠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국가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대체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배반했으며 누가 대한민국의 우방국가인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29개 국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대한민국이 있고요. 29개 국가가 부산의 유치를 찬성하게 됐는데 저는 이 국가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걸 느꼈어요. 민주주의 국가, 독재 안 하는 국가, 기독교 국가는 다 우리 편이더라고. 독재하고 그냥 뭐 이슬람이나 믿으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여자들을 핍박하고 하는 국가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참 이게 좌우로 나눠지는데 정말 좌파 우파가 나눠지는데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태리를 찍어야 되는 상황일까? 같은 유럽 국가들인데 그런데 그걸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표를 던졌어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대부분 유대인 국가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표를 던졌고요.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폴란드, 터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 남미 국가 중에서 뭐 과테말라나 이런 건 다 뺏겼고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중국은 당연히 우리 편 아니고요. 일본은 우리 편이네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굉장히 29개 우리 빼고 28개 국가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가 여기 있어요. 유일하게 한 국가가 있어요. 감비아. 근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작은 나라인데 1982년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재환 선교사가 한국 사람 하나도 살지 않는 그 벗고 사는 그 나라에 40년 전에 들어가서 감비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잖아. 아무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 난 그래서 선교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 정말 선교가 됐다 그러면 케냐도 그렇잖아요. 케냐가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가 2,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4만 명, 5만 명의 선교사가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엄청난 젊은 젊은이들이 그 가난한 국가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난 그래서 감비아 보면서 깜짝 놀랐네. 야, 아프리카는 100% 사우디, 동남아 있는 국가 100%다 뺏겼어요. 속된 말로 나쁜 놈들이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기네 사랑해주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아주 그냥 냉정하더라고요. 전부 사우디 뽑아서 뭐 이태리는 몇 표 안 나와가지고 뭐 몇 국가 안 뽑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감비아를 보면서 우리 매형 이재환 선교사가 이때를 알고 40년 전에 그 험한 국가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선교가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비아 다음에는 일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이 나라들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내 마음에는 이게 우방 국가구나. 우리야 뭐 돈 싸다고 메이드 인 차이나만 그냥 주워 입고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신발 사 신고 있지만은 사실 그게 전부 자기네
그 못된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네 그냥 대만이나 침공하려고 그러고. 근데 대만도 없더라고요. 대만은 누구 찍느라고 없지? 아니 대한민국하고 대만하고 얼마나 가까운 나라인데. 그래서 이 한국과 한국가를 저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정말 돈만 아깝다.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줬는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태리를 안 찍고 전부 우리나라를, 물론 미국, 캐나다는 당연하고요. 미국, 캐나다는, 미국, 영국, 캐나다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합작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제일 먼저 올 나라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 아닙니까? 제일 많은 군인들을 보내줄 나라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우리를 찍었을 텐데,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서 이 나라들은 왜 우리나라를 투표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고, 또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투표를 안 했을 텐데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일본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국가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독재하는 나라, 막 수단, 아프리카는 다 그렇지만 다 분쟁하고 있지만 그 칸플릭이 있는 그 분쟁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전부 오일머니라 그래가지고 돈을, 이 오일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엄청 했답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뭐 올해 잠깐 했지만 이 다른 나라들에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 사우디 쪽을 찍었다, 그런 걸 봤는데,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해서,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저쪽 사우디 쪽 이슬람권이나 동남아시아 쪽을 우리가 다 선교를 제대로 못했구나.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더 줘야 되겠구나. 결국 선교적인 문제로 풀려지더라고. 이것이 뭐 대통령이 잘했니 못했나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선교적인 문제로 우리가 더 선교를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이 과목을 다 마쳐야 되는데, 이 과목이 참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환경이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안수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축복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현장으로 인도했으면 그 사람은 예정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고난이나 아픔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얘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축복의 현장에 없어요. 그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그 축복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예정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을 딴 사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신앙으로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 받고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냐, 내 고난의 문제냐, 이것이 내가 뭐 바빠서 그런 거냐, 뭐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마지막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 축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80을 살았다 그러면 80년 동안 마지막 축복 안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떠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할 때 여호수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식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마지막 유언하잖아요. 야곱도 눈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요셉의 두 아들과 또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그림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그림을 완성시키기까지는 우리 10살 때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고 20살 때는 어떤 축복 받아야 되고, 만약에 광야 40년으로 따지면 처음에 숫곳에서는 어떤 축복이 필요하고 마라 쓴 물에 가서는 마라 지역에서는 어떤 축복이, 그리고 40년 동안 돌면서 그 지역마다 받아야 될 색다른 축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불기둥과 구름길을 따라가면은 비록 거기에는 적군과의 전쟁도 있고 또 뭐 저주도 받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장소에 도달해서 그 적군과 싸워 이겼을 때, 아말렉과 싸워 이겼을 때, 그 장소에 도달해가지고 가늠한 사람들을 레위지파가 다 처단해서 죽이거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레위지파를 축복하시고, 또 전쟁에 이긴 이스라엘 사람 축복하시고, 또 불기둥이 또 다른 장소로 인도해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응? 우리가 거기서 뭐 적군을 안 만난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를 달라 그래다가 메추라기 먹다가 수만 명이 죽어간 사건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니고, 그런 저주를 주신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수만 명씩 죽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고 거기 축복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막 신방 가서 간증 듣고 그러면 왜 나는 저렇게 못 믿을까? 왜 저렇게 믿음이 클까? 솔직히 좀 늘 미안해요. 나 저 교인처럼 믿고 싶은데.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오늘따라 너무 겸손하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훌륭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훌륭하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훌륭하고 나는 뭐 저 목사보다 그건 다 좋은데, 결국 우리들의 축복은 내가 잘하고 내가 훌륭해서 마지막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축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잘하셨는데 마지막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도 지나가야 돼, 메추라기 사건도 지나가야 돼, 아말렉 사건도 지나가야 돼, 막 지나가잖아. 막 지나가고 있는 그 현장에 낙오되지 말고, 거기서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또 몇만 명 죽고, 간음 사건 때문에 몇만 명 죽고, 여기에 걸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축복의 그 다음 코스까지 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장면을 마치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가 축복받는 그 장소는 뭐냐면,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네 글자 이것을 이렇게 저는 적어봤어요. 징검다리다. 마지막 축복을 받는 징검다리가 오늘이고, 그 다음 축복은 내일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 주 있을 것이고, 24년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징검다리를 거쳐야지 24년도의 축복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아파가지고 막 2, 3년 동안 그 고무 호스를 끼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딸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보면서, 그 아들이 수년 동안 아팠던 그 사건이 나에겐 뭐냐 이거지.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거냐 이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참 능력도 없으시네, 다른 애들 다 건강한데 왜 내 아들이 아픈 거야? 뭐 그런 얘기냐 이게? 아니면 아프기 때문에 난 애기 봐야 되니까 오늘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기도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예. 목표는 고난을 덜 받는 것도 아니고, 목표는 매출하기를 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목표는 축복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오늘 축복의 현장에 나타났으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축복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징검다리로 갈 수가 없잖아. 내게 오늘 축복하지 않으면 난 오늘 애서 만나가지고 칼 맞아 죽는데, 칼 맞아 죽을 거야. 하나님 붙들어 놓고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형을 만나가지고 형을 설득시켜서 그리고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오늘의 축복의 현장은 여러분들 뭐 형 만날 일이고 형에게 칼 맞을 일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형이니까. 칼 맞을 일도 없어. 그러니까 뭐 축복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지, 뭐 이런 마음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밤. 그래서 날이 세려하니 나라고 하니까 밤부터 기도해가지고 꼴딱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꼴딱 철야 기도.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을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동원 목사님 수지의 지구촌 교회, 수지에서 내가 목회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나보다 먼저 지구촌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이제 막 주중 집회를 뭐 매주 목요일마다 영성 집회를 2시 저녁 7시 매주 했고, 부흥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뜨거운 교회였으니까, 물론 저 나름대로는 좀 비법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는 좀 모였지만, 근데 지구촌 교인들이 주중에 막 와서 이제 막 방언하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11조 낼 때는 주일날 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많이 부흥할까 그랬더니 이름이 달라. 이름이 동원이야. 이름이 이동원. 그래서 나도 선우동원으로 좀 바꿔볼까. 그래서 수지에 사실 많이 부흥을 시켰지만 또 이게 또 게임이 안 되더라고. 너무 그 교회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너무 많이 와야 안 되겠다. 그냥 좀 쉬자. 그러고 좀 그래서 세종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축복의 현장이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축복하는 걸 보면서, 야, 여기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종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복 받으려고 세종에 온 것 같아요. 그 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복. 네. 복이 임할지어다. 네.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축복하셔야 되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고, 내가 어떤 고난 안 받았으면 그 예배당에, 그 새벽재단에, 그 철야재단에 나오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몰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나는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의 권한은 없어요. 난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 있는 권한도, 성을 바꾸면 안 돼요. 그건 한 창조주를 우리가 반하는, 창조주를 배격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성을 바꾸면 안 돼요.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우리 부모님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걸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바꿉니까? 네, 그런 거죠.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싫으나 좋으나 다른 남편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줘라. 그 부분에서 다른 부인보다 내 부인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아멘 그러시네. 네. 그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성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부모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아내도 바꾸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복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사 내가 복의 길을 걸어가고 내 자녀들이 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더라고. 저는 돈 있는 부모를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청년 시절을, 미국 가서 학교 다니고 청년 시절을 보내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휘자 생활했거든. 지휘자는 또 교회 나오면 또 지휘자는 또 페이를 받잖아요. 그래서 페이 받지. 그다음에 고액과외를 했잖아. 영어 수학 고액과외를 했기 때문에 좀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 받는다 그러면 같이 아르바이트 다니는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깜짝 그렇게 많이 받냐 막 그러더라고요. 뭐 많이 받긴 뭘 받아. 어떤 놈은 ROTC 가가지고 말이야, 엄마 권총 사야 돼, 기관단총 사야 돼, 대포 사야 돼, 그러면서 엄마에게 거짓말에 용돈 뜯어내는 거 위하면 큰 돈은 아니지. 걔네들은 그 당시에 뭐 몇백만 원씩 뜯어내요. 엄마한테.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리고 자기 시계 막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돈 쓰고. 나쁜 놈들 많더라고 그때. 나는 근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사는데 돈이 마르지 않더라고. 돈이. 근데 이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까지 마르지 않아야 되냐 하면, 많은 돈은 필요 없지만 항상 내 주머니에 이제 또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 가는구나,
내가 많이는 못 내지만 5만 원은 보태야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만들어져. 뭐 우리가 뭐 몇십만 원이 어떻게 내겠어. 내가 이건 공개하면 안 되지만 어떤 중국 선교사 수요일 날 와서 할 때 너무 안 됐더라고. 건물은 지어놓고 2억을 2년 안에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또 고관절이 또 망가져가지고 왼쪽을 다 못 쓰니까 여기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뭐 몇백이 들지 몇천, 나는 그런 수술 안 받아봤으니까 얼마나 돈이 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내가 개인적으로 해볼 테니까 한번 일단은 병원에 한번 가보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병원에 올해를 갈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분들에게 좀 영상을 좀 보내줬거든.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이제 자기 통장이 아니라 이제 누나 통장인데 아마 자기 누나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가 봐요. 어디서 한국에서 통장인데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막 100만 원도 들어왔다, 70만 원도. 그래서 목사님 이거 누구 이름으로 100만 원? 그거 우리 교회 권사야. 이거 70만 원 우리 교회 집사인지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통화하면서 내가 이제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정말 지금까지 뭐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부자 가난한 자를 내가 한 번도 구분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부자라고 더 신방 더 가고 더 막 친하게 지내고 이런 적은 정말 없어요. 나는 다 똑같이 보이지 누가 돈이.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볼 때, 야, 내가 너는 꼭 축복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아니 5만 원이 많으면 이번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중등부 애들 간다는데, 힐링 캠프팀 간다는데 내가 10,000원은 내야지. 이 정도가 없으면 이건 가난한 사람이야. 마음이 부해야 부한 거지. 돈이 많다고 뭐 부자입니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근데 나는 청년부터 그런 부분이 풍성했다는 거야 지금. 뭐 어디 헌금하고 이러는데 그게 뭐 헌금막 많이씩 하는데 저는 진짜 돈이 많았어요. 돈이. 그래서 나는 부자다는 게 내가 무슨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난 그게 부자가 아니고, 그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누가 하겠어. 그래 내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보다 아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 아는 큰 교회들이 또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이런 마음을, 부한 마음을 주셨는지. 자, 그런데 어느 장소에 갔더니,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해요. 근데 수르 광야로 인도했는데 사흘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곳으로 인도를 일부러 하셔. 이게 벌써 이게 뭐냐면 축복을 하려고, 축복을 나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런 환경을 만나면 대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할렐루야.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우리 아들은 항상 나 아빠랑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야, 뭘 똑같은 길을 걸어가니? 엄마도 아팠잖아, 아버지. 그래가지고 미국 병원에 우리 아내가 입원해 있을 때,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거든. 입원해 있을 때 그 체프로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그날 밤은 오늘 이거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내일 수술 받아야 된다고 미국 의사가 그랬을 때, 그래서 참 믿음이 있더라고요. 백인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네가 기도해라. Would you pray for God to heal your wife?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es. 그래서 이제 let's pray.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하시고, 그날 내가 하나님, 내가 돈 벌려고 미국 왔는데, 큰 기업을 차리려고 많은 재주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돈 많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건축 멋있게 해드리려고 꿈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와이프가 낫게 되면, 우리 때는 정말 신학교 가는 거, 어떤 직업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거든.
우리 때는, 지금은 뭐 그 직업 때문에 교사 그러면 뭐 제일 좋은 직업이지만 그때는 교사 이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거지 같은 게 전도사 되는 거야. 제일 거지 같은 직업이 전도사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전도사가 돼서 돈도 못 쓰고 맨날 찢어진 옷이나 입고 다니고 말이야. LA에서 보면 전도사님도 똥차나 끌고 다니고. 나는 그게 아니라 LA에서 뭐 거의 제일 비싼 차, 캐딜락 회사에서 나온 좀 제일 비싼 차 새 거를 사서 탔고요. 그것도 엄마가 사줬으니까 타고 다녔거든. 이거 내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근데 그 장소가 축복의 현장이었더라고. 나를 그 채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내가 만약 거기서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과 나 어떻게 만났겠어. 그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았어요? 얼굴 보니까 별로 감동은 없으신 것 같네. 뭐 만날래 만나는 거지 뭐 그랬다고 내가 너를 만나는 거야? 막 그렇게 나를 욕하는 것 같아. 예. 그렇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만난 애들 다 꽝이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만난 거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분들에게 들어가려고. 뭐냐? 수요일 저녁까지 있는 이 부흥회 때 있을 이 말씀을 전달. 지금까지 들은 거 다 꽝이에요.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노트한 거 다 버리세요. 지금까지 한 거. 이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만나겠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피곤해서 화요일 저녁인데 못 갈 것 같아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 버린 거야. 왜냐하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를 보시면 주일에는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입술로 쓰임받는 부모,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일날 2부에는 그 산으로 가야지 거기서 축복하리라. 3부에는 축복은 뭐냐면 오늘 새벽에 잠깐 했듯이 대문을 열고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12월 첫 주에 드려야 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축복을 전달하는 입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지금의 축복 기도는 다음 시간까지 달려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 화요일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하셨을까? 수요일 저녁에는 축복의 승전가, 너를 어디 가든지 나는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번 축복 시리즈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24년도 12월 첫 주 이 축복 시리즈를 하게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막 닭살이 되는 거야. 여러분 닭살 되지 않으면 자기 팔 한번 봐봐요. 닭살이 쫙 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근데 어느 교회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막 성도를 막 야단치는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좀 야단 맞기가 싫은 사람이라 난 그거 보다가 싹 끄거든.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야단만 칙살나게 먹은 애들은 그런 걸 또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야단 맞으면서 그런 걸 막 듣는 거죠. 나는 근데 막 목사님이 막 야단치고 그러는 설교 딱 들으면 벌써 아닌 것 같은데 야단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교회는 전도사가 되게 속색인 애가 있나 보다. 저 교회는 부목사가 되게 못된 부목사가 있나 보다. 저 교회는 집사가 교회를 떠날래는가 보다. 떠나는 사람 막 저주하고 있으니 떠나는 사람도 잘 되는데 뭘 이렇게 저주를 해. 축복을 해줘야지.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떠난다 그러면 사무실에 오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그리고 떠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서로 오가는 소식이 아름답도록 합시다. 얼마나 중요해. 축복이 나를 축복하라고 세운 것이지 떠난 사람 저주하라고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은요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이, 하나는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번제물 가져올 때, 감사헌금이죠. 감사헌금 그런 걸 가져올 때 그걸 속죄 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해주는, 그래서 속죄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 것. 두 번째 큰 역할이 축복해 주는 거거든.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죄를 졌을 때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걸어놓고 그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매일매일 자녀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깨울 때 등어리를 살살 쓰다듬으면서 지금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이 축복 기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오고 있는데, 깨달음이. 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느 집에 신방 갔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야, 나는 저런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믿음이 좋을까? 서울에 있는 더 좋은 직장을 버리고 세종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랬더니 얘기 듣는데, 야, 믿음이 대단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만났는데, 목사님, 서울의 직장과 여기 직장은, 서울 직장은 모든 게 더 형편이 좋고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기업인데 억지로 그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그걸 버리고 세종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세종에는 또 입사를 해야 되고 뭐 고민이 많은데 막 고민하는데 한마디 했다니까. 아, 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뭐 돈 조금 더 받고 내가 뭐 무슨 대기업 다니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거 탁 내렸더니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의 말에 알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해가지고, 야, 거기 사직하는데 그 부장하고 팀장이 얼마나 자기를 잡는지 몇 주간 그분을 설득하다가 하도 설득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사실은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 새벽 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10시에 출근해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래.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임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사임하고 좀 쉬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세종에 직장이 돼가지고, 물론 조그만 직장이지만 이제 가게 됐는데, 가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종에 복을 주시, 세종에 복을 주. 근데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세종에 와서 애들하고 같이 있어 주는 게. 서울에 갈 때는 아침 새벽에 가야 되고 애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애들하고 같이 있어주고 서울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세종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해. 아침에 애들 일어날 때 애들한테 축복기도 해줘야 되잖아. 아빠는 제사장이잖아. 할렐루야. 돈보다 더 중요하잖아. 근데 오늘 간증의 주인공이 나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막 내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미안해 죽겠네. 막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그냥 예. 그래가지고 간증의 주인공이 고개를 딱 쳐다보고 있죠. 이때 다른 사람들은 고개 숙이던데.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저 집사님만큼 좀 믿음이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간증 듣고 가는데 내 믿음이 올라갔어요. 그래,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뭐. 그게 뭐. 그래서 이제 그래, 야, 그 말이 어떻게 순종한? 나 같으면 순종 안 해. 목사님, 내가 더 좋은 직장 다니겠다는데 자기가 뭘 나를 이래오라 그러나? 그래, 난 좀 못된 집사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은 목사가 돼야 돼. 집사가 되면 골치 아픈 집사예요, 나는. 여러분 중에 골치 아픈 애들은 다 목사 돼야 돼, 오늘. 침신 다 가버려. 왜? 새벽 기도를 갖다가 안 하는 집사는 목사가 돼서 개척을 나가버려.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 난 그게 감사한 것 같더라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싶은데 목사가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요즘 그냥 조금 잠이 좀 설치는데도 꾸역꾸역 나오려고 애를 써. 왜냐? 목사니까. 근데 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를 집사로 안 부르고 장로로 불렀지?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쪽을 생각하지 않고 돈의 양을 생각하고 뭐 이런 편리를 생각하고 이런 쪽을 생각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이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어느 장소가 내가 더 많은 축복받을 수 있지?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내 아이를 더 많이 축복하지? 우리는 축복자니까. 근데 마라의 쓴물까지 왔어요. 마라의 쓴물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사흘 길 걸어서는 물 얻지 못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은 마라라는 이름은 나중에 바뀐 거지만 어느 장소에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오아시스에 23절에 보니까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마라라고 바꿨는데, 그러면 백성들은 당연히 24절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아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 다음에 모세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면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지시하시니까 그 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 뭐냐면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리라. 여러분,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순종하고 모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절에 가가지고는 어디로 가냐 하니까 그 다음 장소가 이제는 엘림의 장소에, 거기서 축복받아야 돼. 또 하나님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시고 착착착. 오늘은 뭐냐? 징검다리다. 내일을 위해서. 12월은 뭐냐? 징검다리다. 24년을 위해서. 24년은 뭐냐? 내 인생에 언젠가 마지막 축복을 받을 그날이 올 텐데 그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작은 그림을 완성하는 징검다리. 근데 누구에게 그 징검다리에 착착착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갔어요? 왜 여러분 오늘 바쁜데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을까? 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 11절. 선택되었기 때문에.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 현장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걔는 사냥을 좋아하도록 만들었어요. 아예 하나님이 이 날이 있을 걸 알고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이 야곱은 장막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는 집에서 엄마 옆에 있는 걸 좋아했고 좀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근데 엄마 옆에서 놀다 보니까 엄마랑 야곱이랑 더 친해졌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에게 야 아빠에게 가가지고 형이라고 속이고 축복받자 이렇게 됐거든. 축복의 현장에 형은 없는데 야곱이 가가지고, 근데 그 이미 다 태어나기 전에 다 예정된 것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 것도 예정돼서 온 것이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결정해서 왔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징검다리로 오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그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12절에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네.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미움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미움받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가 없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은 게 어떻게 합니까? 레아 라헬이 있지만 미워했던 레아가 아니라 사랑했던 라헬. 근데 이거 보면 좀 미안하게 레아는 무시장기였고 라헬은 잘생겼다는 거야. 참 이게 좀 너무 불평등한 것 같아요. 불평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잘생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더라고.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눠. 잘생겼군요.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옆에 잘생겼군요. 할렐루야. 재밌나 봐. 잘생겼다는 게 진짜인 줄 아나 봐. 그리고 잘생긴 못생긴 거 뭐 내가 이거 고쳐서 된 거냐고. 하나님 그렇게 준 걸 어떻게 고쳐? 그잖아요. 그래서 수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오던 그 허윤정 탤런트에게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 집사님 고쳤죠? 예, 고쳤어요. 코 2번, 눈 다 얘기해 주더라고. 탤런트들은 다 고쳐요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는 어디 전달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야. 요셉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는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서 출생이 아주 그냥 사랑받는 애야. 출생이. 그래 나중에 야곱의 축복할 때도 보면은 베냐민과 요셉은 엄청나게 더 많이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축복 기도도 중요한데 야곱이 12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요셉의 또 2아들이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
축복의 글자를 한번 내가 세봤어. 누구를 제일 많이 축복했느냐 했더니 누구게? 아니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축복하니 축복 기도가 중요해요. 제일 많은 기도를 받은 사람, 제일 오래 기도 받은 사람, 제일 글자 수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 루벤이다. 둘째 아들 시므온이다. 셋째 아들 레위다. 넷째 아들 유다. 다섯째 아들 단. 이거 다 외워야 돼. 외워야지 신학교 졸업하지. 못 외우면 신학교 졸업 못해. 납달리다. 가시다. 아셀이다. 스불론이다. 요셉이다. 베냐민이다. 12아들 쫙 외워야 돼. 참 먹고 살기 힘들죠. 갑자기 얘기하는 게 다 신학교 포기하는 얼굴들이네. 참. 네 번째 아들 르시레 유단 납가사 이스 요베. 근데 르시레 유다 아들을 제일 많이 축복하더라고 야곱이. 왜 그런지는 주중에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유다를 제일 많은 숫자를 축복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최대한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최고 많이 나온 사람이 결국 이겼더라고. 두고 보자니까. 예배 현장에 일주일에 내가 예배 현장에 몇 번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1년 동안 예배 현장에 몇 번 나타났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새벽제단에 못 빠졌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22년도에 너무 어려워서 23년도에 새벽제단 못 빠졌더니 25년도 가서 보니까 예기치 못한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3가지 4가지를 더해서 나에게 주시더라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제일 아픈 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이남산전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아팠어요. 왜 아팠냐 하니까 요즘에도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다 낫습니다. 왜 아팠냐 하니까 너무 작게 태어나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커 160이니까 그래도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자라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을, 그래서 의사가 어릴 때 수도 알았었죠. 그런데 내가 수도 알았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알아? 모든 병 다 지나간다. 콜레라면 콜레라, 장티푸스면 그땐 장질부사라 그래. 장질부사면 장질부사. 모든 병을 다 지나갔는데 내가 뭐 수도만 안 지나갔겠어. 생각해봐요. 수도 지나갔죠. 그래서 몰라요 난.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더니 나중에 이남사녀 중에 막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고. 이 세상에 나보다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나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아까 자춘만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나한테 이름을 쫙 명단을 불러준, 목사님 누구누구 입금했어요 이렇게 명단을 불러준. 내가 속으로 감사하더라고. 그래 당신이 빚을 못 갚고 또 허리 다쳐가지고 고관절인지 뭔지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허리를 갖다 이렇게 인공관절을 넣어야만 된다는데 또 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줘 볼게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난 그게 큰 축복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요한복음 1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5절,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인데 그 두루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씻겨주는 사랑의 장면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슨 일을 끊임없이 하시고 발을 닦여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시려고 하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야단 맞고 자랐으니까,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내가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좀 그냥 내가 잘못하면 때리는 분이야, 이걸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원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실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하신다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살아계시고 일부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구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부족해. 내가 오늘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건 계산으로 맞질 않아.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야곱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혼자 외롭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지고 큰 부를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20년 만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하면 여기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 내 재능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내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기필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도 일하고 애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이 지금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잘 생각해야 돼요. 또 기분 나쁘면 직장도 또 관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가 중요한 일이냐? 직장 관두는 일, 내가 아이를 더 교육시키는 일,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일에 복을 주실까?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왔는데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예. 남들이 볼 때 나를 부럽게 바라보는 게 성공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비록 가난한 집에 살고 가난한 일을 하고 있고 비록 내가 유명해지지도 않은 연약한 일개 서민이라 할지라도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서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면 그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지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하신 사람이네. 그러면 그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야. 그 사람을 잘 섬겨야 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너가 그런 복을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내년도에 내가 교사 일을 정말 어떤 분이 문자가 왔네요. 목사님 자꾸 교사라고 여러 번 사람들이 그랬는데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한다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년도에 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답신은 안 줬어. 아유 감사하네요. 믿음이 대단해 하면 또 굉장히 교만해질까 봐 그냥 그런데 내가 또 감사하네요 이런 칭찬을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내년도에 교사 쉬겠다는 사람이 또 얼마나 상처받겠어. 잘 안 보여?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잖아. 그래서 내가 아유 집사님 훌륭해요. 교사하겠다니 훌륭해. 이 칭찬을 내가 못해요. 하면 또 내년도에 좀 쉬겠다는 사람 상처받을까 봐. 어쨌든 우리는 오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야곱이 거기 앉아 있어야지 이삭이 축복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 야곱에게 드리는 염소 한 마리가 있겠죠. 이삭에게 드리는 염소 한 마리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싸워 이겨 돌아올 때 축복의 현장에 거기에 11조를 드리는 역사도 있었겠죠. 그래서 축복의 현장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거기에 번제물이 올라가고 속죄의 물이 올라가고 거기에 11조가 올라가고 거기에 감사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하시고 나는 여기에서 절대 온전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필코 내가 누려야 되겠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기도하시는 그 축복. 자, 우리가 징검다리라는 게 어디까지 왔잖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겼을 때 그때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여기서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베네셀을 해야 돼.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현장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그래서 12월 1일 월삭일이 됐어. 12월 마지막 날 어저께까지 도우셨어. 이렇게 고백하고 12월을 시작하잖아. 그러면 12월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마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이 사무엘 같은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서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왕을 잘 만났어. 지도자를 잘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고백했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에베네셀 하시면서 에베네셀이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 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네가 사는 날 동안은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내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복받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12월 1일 날 드리는 이 월삭의 작전 기도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 갚지 못한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이런 거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다 완성하고 24년도를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복 주시는 지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더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너의 갈 길을 인도하노라. 너의 자녀를 이렇게 고쳐주노라 하면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선포대로 이루어지라.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축복은 뭐냐면 아론아 너는 이렇게 선포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잖아. 그 아론의 입으로 선포하면 백성들에게 그대로 축복이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론과 같은 모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1번은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도 좋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거나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한 축복이 방언하다가 통변하다 방언 안 하더라도 한국말로 하다가 나오실 거야. 감동이 막 나타나는. 왜냐하면 내년도에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굴 기도하냐. 내 자손들 손주들 위해서 꼭 축복해 주세요. 예,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아론에게 네가 이렇게 축복한 즉 내가 그에게 축복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네 자손을 축복하면 너를 축복, 네가 네 아내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저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도 아내를 많이 축복합니다. 특히 요즘 며느리를 놓고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사실 저는 이남 사녀로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지고 물론 옛날에 병원 가기도 어려웠지만 병원에 가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며느리를 얻고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다 이게 누구지? 내 딸인가 막 생각하는데 의아하더라고. 야, 참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막내딸을 주셔가지고 이 불쌍한 막내딸을 위해 내가 기도하게 할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어떤 그 누구를 좀 아프게 하셔가지고 기도 현장으로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막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주일날 만나면 되겠습니다.